오늘 우리는 성서 예언 연구 부흥 대성회 이제 세 번째 날 저녁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가장 관심거리면서도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짐승의 표와 그 수고요 666에 대한 예언을 오늘 저녁 배웁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저녁 짐승의 표와 그 수 666에 대한 예언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갖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치는 저나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짐승의 표와 그 수 666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될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첫 장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시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펴자마자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여 지키면 복을 받겠다, 축복을 약속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다 맞춰지는 마지막 장 22장 7절에서 또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다같이 뭐예요? 지키는 자가 뭐가 있으냐? 복이 있으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 주신 이 계시의 책을 읽고 연구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고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구해야 되는지에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자에게 왜 복이 됩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면 왜 복이 될까요? 왜요? 이유를 또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에 대한 계시가요. 왜?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 아하, 요한계시록은 연구하는 자에게 왜 복이 돼요? 왜 복이 돼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뭐다? 계시록.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준 책이 뭐다? 복이. 알죠? 그게 뭐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복이 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로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뭐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펼쳐지는 대쟁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게 하고 마침내 세상 역사를 지탱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에게 궁극적 승리가 있음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이미 알고 만나면 이길 수 있었어요. 일죠. 미리 하나님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대비를 했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지, 또 연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지? 오늘 저녁 우리는 분명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 13장 반드시 속히 될 일,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줄 때 뭘 보여준 거냐?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 선과 악, 예수와 사단 사이에 펼쳐진 선악의 대전투에 결정을 이룰 모습을 이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펼쳐진 이 대전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때 악을 주도해 나갈 이 땅의 세력이나 종교적 큰 세력과 이 정치적 큰 세력이 연합하여 예수의 뜻을 거역할, 그래서 악을 주도할 세력으로 나타날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13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아멘. 아멘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구나, 저게 진리구나 하면 아멘, 에이멘, it is true. 그런 사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 한 화답이 아멘이야. 성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꿀을 잡수신 사람처럼 이 꽉 까먹고 있으면 내가 기운이 빠져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펼쳐질 선악의 대전투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악을 주도해 나갈 그 세력의 주인공들, 큰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어떻게 연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짓밟을 건지,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반드시 속해냅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악의 세력을 주도해 나갈 이 큰 두 짐승으로 보여진 이 세력이 누구냐? 먼저 그 세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주는 두 짐승 첫째입니다. 보세요. 1절 제가 있습니다. 2절,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어제 우리 잘 배우죠? 빠지면 안 돼요. 다니엘 7장, 어제 배운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비밀을 푸는 열쇠야, 열쇠키.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배우는 게 줄줄줄줄 풀려요. 그러나 다니엘 7장을 안 배우신 분은 이게 까물까물한 겁니다. 자, 어제 배웠죠? 어제 우리 분명히 배웠는데 바다는 뭘 상징한다? 바다를 뭘 상징한다? 백성, 이 세상 나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어제 배운 대로 짐승은 뭘 상징했죠? 짐승 나라 맞죠? 네, 나라. 그 다음에 불은 뭘 상징하죠? 불도 나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 이 세상 백성 가운데서 짐승 한 나라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나라예요. 자, 어떤 나라 봅시다. 뿔이 열입니다. 어제 배웠어요. 뿔이 벌써 열로 갈라지는 나라가 어제 배웠죠? 잘 기억해봐요. 자, 머리가 몇이나 7이요.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다시 뭐가 같아요?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무슨 발 같아요? 곰의 발 같고, 입은 무슨 입 같아요? 사자입 같은데 누가 권세를 줘요? 누가? 이 짐승, 이 나라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게 용 사탄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는 나라니까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라 이게 보통 세력. 자, 두 번째 짐승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같이 이번엔 뭐가 돼요? 다같이 뭐가 돼요? 새끼알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이번에 새끼양면의 말은 또 용처럼 해. 사탄을 대신해서 용처럼 해. 그러면 이 두 짐승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용. 좋아요.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이 전부 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하라. 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단이에요.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 자, 지금 초저녁이에요. 벌써부터 장귀신을 초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여러분, 예? 자, 잘 보세요. 자, 용하고 관련해서 이 두 짐승다. 봅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두 짐승이 제외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단단히 잡습니다. 손을 잡고서 마지막 최후에 선악의 대전 뒤에 결전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라. 이야, 보통 세력이 아니죠? 네? 보통 세력이 아니죠? 이 복합적인 모양을 띠고 온 이 짐승이 나라고 새끼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이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노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요?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이 세상 역사 최고의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첫째, 그렇다면 두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고세도 입으로 당하네. 고세. 방금 얘기했지만 입으로 당한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첫째 뭐예요? 두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표와 그 수, 이름의 수가 얼마요? 666을 가진 이 정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면서 계시록 13장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비밀을 이제 풀겠습니다. 보십시오. 첫째, 예언된 이 짐승부터 풀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요?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 열매가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다시 뭐 같아요? 표범 같고 발은 뭐 같아요? 고매만 같고 입은 무슨 입 같아요? 이야, 그거 본 거 같다. 본 거 같아야 뭘 안 같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싹 누구 안에서 꿈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제 저녁 봤어요? 어제 사자 봤어요? 곰 봤어요? 표범 봤어요? 그리고 열불까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 봤어요? 아하,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네 짐승이 복합적으로 지금 합친 거구나. 짐작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보세요. 여기 몸은 표범의 옷이고 발은 곰의 발이요. 또 머리에 열불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사자 같아요. 자, 어제 다니엘 7장에 공부한 네 짐승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머리가 몇이야? 7. 머리가 7. 자, 사자 하나, 그 다음에 곰 하나, 2개죠.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 머리가 몇이라 그랬어요? 4시간 했어요. 어제. 그럼 몇이야? 6.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 하나, 7이야. 이게 복합이야. 네 짐승의 복합,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사자의 입과 나발은 바이올렛. 어제 배웠어요? 자, 곰의 발 같다고 하면 곰은 어느 나라이죠? 다 같이 어느 나라? 페르시아. 또 네 머리가 이 표범은 어느 나라이죠?
그 다음에 열불 가진 무섭고 놀라운 예수 어느 나라이죠? 네, 로마. 여러분, 자,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호수로 올라가서 바벨론 나라 세계를 다스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린 게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나라들이 자꾸 등장하냐? 이 나라는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서 최강대국들로서 언제나 사탄의 앞잡이로 사탄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들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는 역사를 따라내면서 최강대국들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선악의 대쟁돼서 악을 주도했던 이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까지 할 무시무시한 나라 세력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짐승 넷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이 네 나라의 특징을 지금 다 가진 세력이야. 뭘까요? 자, 이게 어디냐? 어디냐? 여러분, 역사를 알고 있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냐? 역사는 세계를 총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다? 다 같이 어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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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였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였다? 그리스.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였다? 로마.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분열된 역사 어디 다 배웠죠? 그게 열불이죠. 로마 네 번째 로마 나라가 열불, 열팔과 열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로마를 이어서 로마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 어디였죠?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다 빵점들만 마셔요.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어지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 조직을 그대로 이양받고 일어나서 천년 이상을 세계를 지배해온 게 포박로마 아닙니까? 포박로마. 무슨 로마? 무슨 로마? 그게 포박로마예요. 네? 역사에. 자, 이게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나라의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이 네 나라의 특징을 다 가지고 로마 나라 이후에 로마의 정치 조직 제도를 다 전수하다 나타나는 법안으로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볼까요? 증명할게요. 증명합니다. 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의 특징을 하나로 모은 이 정치적 종교적 세력입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페르시아의 태양 숭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스의 이교조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이어지는 이 스콜라 조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기초의 교리를 형성시킨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의 정치 조직 모든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로마 나라 이후에 세워지는 왕국 교황 로마. 보십시오. 자, 이 교황 로마인데 이제 이 교황 로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진수 이것이 교황 로마일 수밖에 없는 신조를 7가지로 완전수 7가지로 합니다. 자, 보세요. 복합진수의 특징과 그의 역할 첫째 이겁니다. 잘 봐요.
일곱 가지 특징. 첫째 뭐예요? 용이 누구라고 해요? 다시 용이 누구라고 해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지요? 누가요? 용이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면서 이 지구 땅의 주인이었던 이 인간이 이걸 누구에게 옮겼어요? 마귀.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이 세상을 보여주며 내게 전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죠. 마귀가 이 뻔뻔스러운 마귀에게 불법적으로 차지한 이 땅을 차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말을 요한복음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용으로 하여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이거는요, 첫째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된다? 상하여 죽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납니다. 이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역사에서 치명상을 입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라가요? 이집수 이 나라를 따릅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요. 네 번째 특징.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용으로 싸우느냐? 최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 또 짐승이 뭐예요? 큰 말과 장난된 말하는 입을 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몇 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려. 다시 말하면 각 족속 백성 방과 나라 전 세계적인 규모로 다스리는 세력입니다. 이거는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 얼마나? 666이다.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어낸 이 복합적인 모양을 띠고 나온 이 짐승, 바벨론의 특징과 페르시아의 특징과 그리스의 특징과 로마의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로마 나라 멸망 이후에 로마를 이어서 세상에 등장하는 이 포방로마, 이것이 포방로마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몇 가지로 시조를 했냐? 다 같이 몇 가지요? 일곱 가지. 보세요. 첫째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치명상을 역사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이 이상하게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인기독점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말하되 하나님과 똑같은 행세를 하는 세력입니다.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달이 무엇을 받았어요? 42달. 여섯 번째, 백성과 방과 족속 온 세계적인 규모로 다스리는 세력을 내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7절 일곱 번째 시작. 그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수는 666으로 상징된다. 네, 여기 뭐라고요? 그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수는 얼마나? 666. 아하,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이어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모양을 지니고 올라오는 이 짐승, 이 권세가, 이 나라가 교황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그는 계시
요한계시록 13장의 주인공은 진수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없어요. 7 완전수 7가지가 다 해당합니다. 이 세력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홍명관의 아내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몇이에요? 네? 왜 의심이 나서 말을 안 하나? 왜? 몇이에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네. 여러분, 제 아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의 여자는 첫 번째 조건이 이름이 장주녀인데, 장주녀. 그래서 한국 여자의 이름 중에 전부 이름을 찾아서 보니까 장주녀란 이름 사람 가진 사람이 100명이야. 거기 한 번이 10명 있어. 그게 다 내 아닙니까? 내 아닙니까? 아니죠. 두 번째 조건. 이름이 장주녀이면서 1955년 3월 28일생이에요. 1955년 3월 28일생 장주녀를 추려더니 50명이야. 그거 다 내 아닙니까?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이름이 장주녀의 1955년 3월 28일생으로서 경상북도 안동 출생이어야 돼. 거기까지 추리니까 10명이 추려졌어. 그거 다 내 아닙니까? 아니,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55년 3월 28일생 장주녀로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장주녀에게 그러니까 5명으로 추려졌어. 그거 다 내 아닙니까? 아니죠.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55년 3월 28일생 장주녀로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대학교 시절 홍병관하고 2년 동안 줄곧 연애한 장주녀 몇 명일까? 몇 명? 2명으로 추려졌어요. 여러분이요, 자, 이렇게 특징을 추려가다 보면 장주녀 홍명관의 아내를 충족시킬 장주녀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자유를 짓밟을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어나기를 7가지로 신호조를 했냐?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히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신호조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7가지 신호조를 이제 하나하나 풀 때 여러분이 공정하게 따지세요. 역사를 보시면서 따지면 100% 이런 로마 교황권에 다 적중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첫째 페이지 해봅시다. 7번째 신호조입니다. 7가지.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자, 첫 번째 신호조를 보겠습니다. 짐승의 정체를 확인하는 내용 1번. 자, 1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줬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은 분명히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언제나 누구에게 권세를 주나? 그 당시마다 최고의 세력을 가진 나라에가 힘을 줍니다. 왜? 언제나 역사를 보면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보면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로마 나라에게 가졌던 그 권세 능력이 그대로 이양된 보강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 역사 40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속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컨스탄틴 황제는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다. 역사에 보면 이 컨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 컨스탄티노플이라 해놓고 이 정치적 공속이 된 로마에 누구를 앉혔냐? 로마 감독, 교회 감독을 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황권의 세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커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과
또 포방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을 보면 어제도 봤죠? 자, 로마 나라의 행정 조직은 백성, 지방 총독, 각도 총독, 또 제국 총독, 또 뭐예요? 물론 황제였습니다. 로마가 망하면서 교황 로마로 바뀔 때 이거예요. 평신도, 주교, 대주교, 추기경의 교황, 정치 조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조직까지. 그래서 보세요.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이교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신관장 칭호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가 망하고 교황 로마로 바뀌면서 이 칭호가 그대로 전수됐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사 한국일보사 로마 제국법 172쪽에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의 폰티펙스 마시무스, 즉 신관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사용되었다. 여러분, 용사단이 로마에게 500~600년 동안 주었던 그 권세를 교황 로마에게 주라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가. 아하,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복합적인 짐승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세력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두 나라가 안 됩니다. 어디 다스려야 돼? 각, 말씀하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입니다. 볼까요?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마이어의 제너럴 히스토리 일반 역사 45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여기 나오죠? 그의 시대 지구상의 모든 주권국들은 단순히 로마 교황의 종소국이라는 교황권의 주장이 거의 통용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유럽의 왕과 왕자들이 그들의 최고 주권자로서의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로마는 다시 한번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교황 로마가 일어났을 때, 유럽이 열나라를 했을 때, 이 교황은 왕 중에 왕, 유럽의 열나라 왕들을 배하고 배시키고 세우고, 이게 교황에게 달렸어요. 이게 중세시대예요. 그런데 과거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이 교황 로마의 세력이, 여러분 보세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니버설, 이게 뭐예요? 전 세계 우주적인 그런 뜻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세워질 때부터 이름부터가 뭐예요?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시작한 캐톨릭 보시면 바티칸 시국 좀 보세요. 여기 이 로마의 바티칸 시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얼마나냐? 땅이 가보시면 알죠?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기 나라입니다. 지금 정식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얼마냐? 총 인구가 832명입니다. 면적은 0.44km 제곱킬로미터. 아주 작은 조금 마을 같은 830여 명의 인구가 있는 이 바티칸이 뭐예요? 시국 나라.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대사를 다 파견하고, 대사만 파견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 밑에 신자가 얼마예요? 약 14명이야. 최고지. 근데 이 포방권이 간섭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필라델피아 The Liberal Church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만평으로 나오는데 세계가 누구의 속적이냐? 이거 보세요. The Earth, 지구죠.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어디라고요? The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런데 이 Catholic Church, 이 카톨릭 교회를 또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라고요? 제수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 캐톨릭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적인 이 모든 나라를 전부 뒤에서 간섭하고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게 캐톨릭, 각 나라, 족속, 방 모두를 다스리는 세력이 돼야 계시록 12장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거 the final sign이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 209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두 가지 최종 목적이 있는데 제수십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입니다. 지금 통합운동을 부지런히 로마교황이 하고 있나요, 아니나요?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전 종교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통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표 세계 종교의 통합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신세계 종교가 종교를 통합하는 데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홍명관이가 하루까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공중 속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캐톨릭 세력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저 같은 사람 예수이신 마음만 보면 쥐두새 노래가 없애주세요. 쥐두새 노래 이걸 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에서 이런 것이 두려우면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증거하고자 계획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홍명관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면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 번째 신혼조회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입을 박았어요. 큰 말이 뭡니까? 참남된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너 참남되구나 하고 죽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랬으니까 여기요. 자, 보세요. 참남하다는 건 인간이 무슨 행세하게? 하나님 행세하게 참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 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세요. 페라르시의 교회에서 하는 교황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황은 지극히 수고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게 바로 천주교 사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남이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자, 뭐가 또 참남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의 죄를 사하겠느냐? 자, 사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또 뭐예요? 참남이.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람의 죄를 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걸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중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 사할 권세도 없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가서 죄를 고할 대상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인간은 목사는 신부는 누구든 사람이든 누구든 평신도든 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야 할 똑같은 죄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죄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참남되다 그랬는데 여기 The Catholic Priest 천주교 사제라고 하는 책 78쪽 79쪽 좀 보십시오.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와 너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의 사제이다. 또 나오세요. 사제의 조롱과 의무시국은 있죠.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누가 먼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사제. 그렇게 해서 사제가 용서해주면 누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고해 승사하는 겁니다. 이건 비성사적입니다. 절대 신부들은 똑같이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정말 생각지 못할 죄를 지은 기사가 얼마나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나가 고해를 대상 오직 우리의 죄가 십자가 주신 예수님 한 분에 남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고해 송사를 통하여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자세가 성경대로 참남되어야죠.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거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로마 교황이 정식 교황 자리에 앉아 세계에 선포하는 때가 이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3권 320쪽. 교회 감독이죠. 비질리우스는 멜리사리우스의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오르는 538년이 이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릴 그 위치에 오르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부터 자 몇 달 일할 권세를 받는가? 다시 몇 달 일할 권세를 받는가? 몇 달이요? 몇 달? 42달이면 얼마입니까? 자 42달 이게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42달 자 42달 한 달은 몇시로 계산해요? 한 달 몇시요? 30을 하고 얼마가 나와요? 1260. 자 1260 그러면 성경에 예언상의 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에스겔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몇 년이야? 1년이야. 민수기 13장 30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하여 시작.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네, 성경에서 예언적인 하루를 지금 몇 년으로 계산해? 몇 년? 1년. 그러니까 42달이면 여기 보세요. 자, 요 42달 곱하기 30은 1260인데 1일을 1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260은 예언상에 이것은 몇 년에? 1260년이에요. 보세요. 538년에 교황의 자리에 드디어 올라 세계를 호령하는 교황들이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어제 그랬죠. 42달이라는 기간이 딱 찼을 때가 1260년 중세 암시대를 다스려온 기간이 찰 때가 언제예요? 자, 1260년 동안 언제 끝나야 돼? 다같이 언제 끝나야 돼요? 언제 끝나야 돼요? 1798년에 끝나야 돼. 무슨 일이었었죠? 무슨 일이? 보세요. 드디어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 피아에 있는 베르디오 장군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교황군이 막을 내립니다. 이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베르디에 나폴레옹 피아에 있던 이 베르디에 장군이 역사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폴레옹의 참모 총장으로 1798년 2월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 피우스 6세를 세포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예요? 피우스 6세입니다. 피우스 여기 나오죠? 6세. 자 보세요. 1798년 프랑스 베르디오 장군에게 생포되어 이듬해 발레스에서 옥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정확한 역사임을 누가 시민이냐? 가톨릭 시민은 2007년 6월 3일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가톨릭이 신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솔직하게 밝혔어요. 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게 538년부터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피우스 6세가 생포되어 죽는 데까지 정확하게 1260년의 기간이 마치겠습니다. 아멘. 내가 꼭 아멘 해야 따라하는 겁니까? 아멘. 보세요. 자, 여섯 번째.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도전을 합니다. 독일의 경고운동, 영국의 청교운동, 미국 독립과 신교주의로 약화가 됩니다. 1789년 불란서 대혁명으로 유럽에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798년 불란서 혁명 정부 몰디오 장군에게 피우스 요새가 체포되어 옥사에 죽습니다. 이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아주 치명상을 입어야. 그래서 중세 아무시의 막을 내리고 교황권의 세대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사라진 듯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까 예언이 뭐죠? 그런데 예언이 뭐죠? 자, 여섯 번째 예언이 뭐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예요? 나요. 회복돼요. 야, 성경 좀 똑바로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자, 회복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땅이 이상하게 누구를 따라? 교황을 따라요. 이거 봐요. 기가 막힌 성취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되냐? 언제 회복되냐? 이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연대기 그 당시 신문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솔리니 앤 가스파니 보세요. Sign History Roman Pact 뭡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1929년 2월 10일자에 이 대리수상 무솔리니와 추기경 가스파니 사이의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한 역사. 무슨 조인이었어요? 이번에 이 사진은 1929년 2월 10일 바티칸시를 로마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완전히 승처있고 죽어있던 로마 교황권을 회복시켜서 이 대리를 완전히 교황권을 안에 두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니 추기경과 이 대리수상 무솔리니다.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에 국교가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역사는 정확합니다. 여기 바로 바티칸 백민관역 34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권의 절대적이고 확고한 독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 영역에서의 의논의 여지없는 주권이 교황청에 보존되어야 한다. 교황청 바티칸시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과 절대 독립적인 권력과 최고 재판관을 인정하고 특수한 양상으로서의 바티칸시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잃어버렸던 정권과 속권이 완전히 라테란 조약으로 회복이 돼서 바티칸시는 독립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태리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회복됐죠? 자, 회복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땅이 이상하여 다같이 누구를 따르겠다? 누구? 로마 교황권을 따릅니다. 자, 보세요. 이 완전히 정권 소권이 회복된 지 50년 정확하게 반세기가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과 교황권은 그때까지 뭐예요? 원수였어요. 이 미국은 개신교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법왕권의 중세시대 핍박에 못 이겨서 그 유럽 땅을 피하여 이 나와서 세운 나라가 이 신교 국가가 미국이야. 그래서 이 국가도 서로 간에 맺지 않았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자 그의 정권 소권이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독립된 바티칸이 되지 딱 50년이 됐을 때 미국의 첫 번 방문을 합니다. 그때 뭘 하죠? 교황이 미국 땅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기절할 놈이시라서 기절할 놈.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때 1979년 처음 방문했죠. 9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사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법왕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폐왕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의 법왕 요한 파울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친 지 1년 후에 온 세계에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 우리와 함께 지내야한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이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려. 이때까지만 해도 수교가 안 됐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종교 뉴스 요한 바오리스는 아마도 현대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만입니다.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백만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존 파울 슈퍼스타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갑자기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로 떠올랐네요. 우리나라 한국 일보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메아리가 이렇게 썼어요.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느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가? 얼마나 교황이 인기가 온 땅이 이상하게 그를 따로 이상하게 따라 미친듯이 따라 미친듯이. 여러분, 이 요한 바오리스의 이 개인적으로는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 이 훌륭한 분이 소했을 때, 200만이 넘는 세계로부터 이 바티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그의 장애를 지켜볼 때 세계 정상들이 저기 다 모였어요. 세계 정상들. 온 땅이 이상이었다. 저 시신 앞에 저 무릎 꿇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보십시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도 다 있고. 또 뭐예요? 힐러리 남편 누구예요? 클린턴. 여러분, 이렇게 인기죠. 자, 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 시복식을 11년 5월 10일에 죽은 이분을 성인으로 취하는 시복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또 모여가는지 배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온 땅이 이상하게 따른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방문하는 한국, 미국 곳곳마다 온 수백만의 입파가 모여 이상하게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세요.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이분을 뽑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진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신혼주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지혜가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00. 마지막 결론이,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무슨 수다? 다 같이 무슨 수다? 사람을 가리키는 수야. 근데 얼마나? 666이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에다가 땅의 수 4, 이 3, 4를 더한 하늘과 땅의 수를 더한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럭키 7, 완전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도 제7, 하나님의 날일 때 꼭 7수입니다. 나만 장군 물에 7버트가 따라오면 안다고 했죠. 약속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꼭 하나님을 대표하면 꼭 읽어봅니다. 그런데 7에서 하나 빠진 6은 뭐라 해요? 성경이 사람의 수야. 이건 불완전수야. 그런데 하나님의 수치에 반대되는 이 불완전수인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7부를 일곱 다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읽어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가로챈다하여 세력을 굳히는 이 사라리스로 묘사된 걸 왜 3번이냐? 똑같은 수가 3번 연거분하면 이건 영혼성을 내 영원한 불완전. 하나님을 대항하는 수를 묘사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박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이라는 구절은 그 수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암시한다. 그 구절은 그
그것이 어떤 이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겁니다. 대하여 반역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입을 나타낸다. 세 번 중복된 육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를 조장하는 짐승의 단호한 노력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666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교황권이냐? 왜 사람이 이게 사람이 수냐? 왜 교황권이냐?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예배와 경배를 로마 교황권의 본의에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좀 대비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피우스 5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고, 그럴까요?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만이 가진 그 권세를 인간으로서 대신하려고 하는 게 666이다 해요. 그럼 그 세력이 이 세상에 누구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 2014년 6월 10일 현재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Dei Filii Vicarius 교황의 공식 명칭으로서 저기 홈페이지에 하나님 이겁니다. Dei 하나님, Filii 아들, Vicarius 대리자,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고 말하네. 우리 프라임 영어 사전 딕셔너리에 보면 이거 보세요. 비카가 뭐냐? 비카. 이 비카에 대해서 대리자라고 하는 걸 풀이하면서 여기 보세요. The Vicar of Jesus Christ. 천주교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한다. 우리 영어 사전을 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666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와 또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 정신, 이런 똑같은 위치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세력을 성경은 지금 뭐예요? 육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언했어요. 내 사는 곳을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다. 하세요. 인간 세상에. 그러다 보세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서, 다 같이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 백악관이 아니에요. 중앙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걸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행세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육육육 인간 불완전 인간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최후의 공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뭐예요? 며칠인지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해요.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자, 근데 그 이름이 짐승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이 자유한 미국 땅에서 어떻게? 로마 교황권이 총이 있으니까, 탱크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로마 교황권하고 아까 두 번째 짐승 기억합니까? 로마 교황 처음 짐승과 손잡을 세력 기억해요? 새끼야 기억해요? 네, 나옵니다. 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그가 어떤 일을 하냐? 이거 봐요.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시 뭐가 돼요? 새끼야가 두 뿔이고, 그런데 말을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하는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구지요? 지금까지 먼저 나온 짐승 복합적인 모양을 띠고 온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교황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세계형이 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미국이. 자, 그 다음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경배를 로마 교황에게 하도록 이 실세로서 힘을 나타낸 세력이 누구다? 세계형.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미국, 세계형, 이 개신교가 미국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미국이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에게 경배를 강요할 일을 할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면 미국과 교황권이 서로 힘을 합쳐야 돼, 안 합쳐야 돼? 합쳐야 돼, 안 합쳐야 돼? 기가 막힌 예언성취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봐요. 교황권하고 미국이 아주 손을 딱 잡았는데 언제 나오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타임스, 유명한 타임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 타임스 1999년 2월 22일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기사는 언제 거냐? 여기 나온 기사는 사건 1982년 교황이 처음 방문한 지 3년 만에 정식 수교해준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 제목이 뭐예요? Time, Holy Alliance. 뭐죠? 거룩한 동맹이야. 거룩한 동맹. 법안과 미국. 여기 보세요.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공모했어요. 비밀리에. conspired to assist. 뭘 지지하고 있어요? Poland's solidarity movement and his the demise of communism. 공산주의 붕괴를 하고 또 여기 보세요. 폴란드의 솔리다리티 노조의 운동이요. 이걸 지지하고 공산주의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둘이서 공모해. 이게 10년 후에 이 비밀을 타임즈가 밝힌 거예요. 1982년에 있었던 일을 밝혔습니다. 자, The Holy Alliance. 이게 내용입니다. 안에 거룩한 동맹을 맺었는데 미국과 바티칸이 드디어 1984년 1월 10일 이 거룩한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이제 수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때 빌 클린턴 때 교황이 올 때죠. 1990년 1월 26일 교황 미국 방문 시 세인트루이스에서 클린턴이 뭐라고 말했어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게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 희망합니다. 이거 얼마나 교황에게 양다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양다리가 어디서 있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에서 노력하고 준비하는지를 당신이 확인할 겁니다. 미국이 지어있어요. 개신교 국가가 개돌리게 핍박을 피하여 도망온 나라 개신교 정치를 다 팔아먹고 버리고 이제 뭐예요? 교황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 계시록 13장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죠. 둘째, 미국의 역할이 뭐냐? 이거 보세요. 미국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지요? 법안권이요?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하도록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666이라는 이 표를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예요?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바코드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666 짐승의 표라고 했죠? 맞죠? 또 한참 이마에 레이저를 쏘는 그게 또 666이라고 난리치더니 요즘 또 개신교들에서 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또 뭐라 그래? 666 하든지 뭐라 그래? very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6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표래.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네? 자, 이 veri식이 뭐냐? veri식이 사람 몸속에 넣는 무선 식별 장치인데, 여기 verification 뭐예요? 확인, 증명. 여기 칩은 반도체 조각이야. 그런데 이것이 마이크로칩하고 축전지, 안테나, 외피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모든 신분을 확인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전 자세히 한국에서 이미 뭐예요? 강아지, 유기견 막으려고 강아지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진수의 표 666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자, 그러다 봅시다. 여러분, 이 베리칩과 관련된 괴담이 떨고 있어요. 요즘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조작한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통해 베리칩으로 전송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하나님의 형성이 훼손되고 적그리스도의 꼭두가 시가 된다. 기가 막힌 이걸 또 믿고 계신 교회들은 펄펄 뛰어. 여러분, 성경은 뭘로 해석하라? 말씀하세요. 뭘로 해석하라? 성경. 666 짐승의 표를 여러분 베리칩이고 이런 바코드가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봐요. 성경은 666 짐승의 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을 이미 계시록 13장에 가르쳐줘요. 첫째가 짐승의 표 666을 보세요. 첫 번째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와? 지금까지 배웠죠. 누구요? 네, 짐승 교환권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 미국의 주의 역할은,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 누구요? 교환권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네, 666 짐승의 표는 경배와 관련이 있어요. 경배. 무슨 대리식이야, 대리식은. 네? 경배와 관련이 있어요. 경배입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지요? 뭐가요? 로마 교황권이 이 교황권의 권위의 표를 이미 말했어요. 가르쳤어요. 볼까요? 무슨 베리칩입니까? 이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 보십시오. 짐승의 표, 즉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가 베리칩이 아니라 이 경배와 관련해서 법왕에 대한 경배를 강하게 짐승의 표야. 에? 여기 뭐라 했어? 자,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게 로마 천주교 주장인데 이 주장에 의해서 바꾼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가 안식일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캐톨릭의 기본스 추기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물론 로마와 카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다. 아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강요하게 내세울 로마 캐톨릭의 권위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을 로마 천주교의 권위로 변경한 썬데이, 태양의 날이었던 썬데이, 일요일이 이 로마 천주교의 권위의 표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천주교식 계명과 하나님식 계명, 어제 우리 봤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 자, 그런데 여기 뭐예요? 다시 여기 뭐예요? 네, 로마 교회의 권위로 변경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 준수를 법률로 강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경배를 로마 천주교회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예배보라고 이걸 강요하는 때에, 그때까지도 일요일 지키면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일날 드린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강요할 때입니다. 강요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 것이다. 저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해요. 이마는 생각을 가리켜요. 네? 그러므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요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를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은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받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드디어 죽음과 매매 금지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해놨어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거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는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요 동맹 운동에서 일제히 보수파들이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될 겁니다. 언젠가 될 겁니다. 이게 되는 그때는 분명히 우리 앞에 핍박의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그의 표, 짐승의 표 666 여러분,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강요하는 표를 로마 천주교회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도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먼저 뭐를 치겠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마에 일을 치네. 이건 상징적 모습입니다. 일을 치는 인쳤다는 건 내 보장이 지키는 것은 완전 내 소유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행의 일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아멘. 아멘. 자,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대의 표징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안식일에 있을까요? 읽고 말이죠. 대통령의 직인 일에는 그의 통치 영역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그의 지위가 나옵니다.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지위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볼까요? 이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간 보장이라. 아멘. 보세요. 일의 조건, 자, 그의 이름, 그의 지위, 그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 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를 지키라. 자, 여세 동안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아멘. 그다음 영토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온 세상이 그의 바로 영토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지위가 뭐예요? 다시 그의 지위가 뭐예요? 모든 걸 만들고 뭐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안식일 계명은 이 세상이 이 존재하는 모든 곳의 주권자여 소유주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인간 도장이 안식이야.
안식일 제시한 사탄은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오 여러분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짐승의 표를 받는가서 분명히 마지막에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상징적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의 판단, 모든 것이 자리 잡으시고 이마 전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인본주의 중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중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인본주의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이 속에 변화된 그 사람의 차이가 뭘로 나타나냐? 마지막 경배로 갈라집니다. 뭘로 갈라져요? 경배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계명에만 충성하게 하여 안식일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정신,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 믿는 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변화되지 않은 인본주의 사람은 핍박이 날 때 인간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일요일 신성시하는 그 운동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냐 안 변화되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거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경험하고 변화를 했냐 안 했냐 차이인데,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배로 달라진 것입니다. 경배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충성하며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께 순종하냐, 아니면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냐, 이 두 가지로 달라진 건 외적인 표시지만 그 내적인 진정한 표시는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 즉 인본주의 정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의지를 그 예수님께 굴복시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만 그리스도이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며 제멋대로 사는 혹교인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경배로 구별되는 이 두 무리 가운데 우리는 속해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 앞에 경배할 무리와 하나님께 경배할 무리로 철저히 갈라지겠다고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 여러분, 진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 예수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놀라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주시는 이 교훈을 가슴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 성도의 인내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꿈 가운데 본 신상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높이가 69빗 넓이가 6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실제 만들어 놓고 두각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로는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이 평지에 모으고 자기 권위의 상징처럼 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여겼습니다. 밴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과 동시에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다 뜨거운 불문불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밴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거기에 꿋꿋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들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에 한 갈대인이 이걸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또 한 번 모두가 경배할 때 너희가 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지겠다. 그때 이 세 명이 말해요. 다시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죽을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갖다가 7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문불에 던졌는데 3명 던졌는데 4명 없어요. 4명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히로직은 한 분이 이 3분을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드디어 다니엘의 세 동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머지않은 날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짓밟고 로마 법왕권의 권위의 상징인 썬데이, 일요일 태양의 날이었던 이날,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상징인 이날의 경배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 앞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하나님 백성들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종을 교황권까지라도 미국까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내 승리는 하나님 편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